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화려한 그런 조명을 받는 주인공이나 또 그 옆에 또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조연이나 또한 이름 없는 엑스트라, 우리는 대부분 주인공에게 딱 집중이 되지만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게 만드는 것은 조연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보다 그 옆에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조연이나 이름 없는 그 엑스트라에게 마음이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늘 주인공에게 향하지만 사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이름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수많은 조연들의 헌신 덕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조연과 같은 삶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다름 아닌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장면입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불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자, 그리고 그의 숙적 아합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16절에 마침내 그 두 주인공인 아합과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만나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다시 한번 이르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절과 16절 사이에 굳이 없어도 될 이야기가 그 안에 무려 13절이나 되는 분량으로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굳이 이곳에 삽입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이곳에 삽입이 되어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섬기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역할은 단순히 엘리야와 아합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주선을 냈던 사람이에요. 즉 심부름꾼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할애하고 이곳에 삽입을 해주고 있는 걸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여기에 그냥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 기록이 없이 1절에서 바로 16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무명의 사람 오바댜를 끼워 넣어서 소개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성경의 의도된 멈춤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따뜻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만큼이나 이 이름 없는 조연 오바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엘리야인가 아니면은 오바댜 같은 사람인가?
엘리야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내는 영향력 있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그쳤고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고요,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불러 심판을 했던 거죠.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자를 들라고 한다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돌아봐도 저는 한국교회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때로는 겁도 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 속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노는 길을 넘어선 분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가리켜서 사축이라고 합니다. 사축이. 자, 그 시기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나? 이런 허무감이 낙엽처럼 쌓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편들은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 일만 했는데 남은 것이라고 하는 닳아버린 몸과 희미해져가는 꿈뿐인 것 같고, 아내들은 자녀를 뒷바라지기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가자 텅 빈 마음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혹시 오늘 이런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영웅도 귀하게 쓰시지만 동시에 오바댜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누구냐는 거죠. 오바댜는 원래요, 겁이 많고 소심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바댜가 했던 놀라운 일들을 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를 보면 오바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온 날을 덮을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때로 나눠가지고 굴에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물과 떡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 근처에는 지금도 약 2,000여 개의 굴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는 사는 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굴들에게 은밀하게 안전하게 숨겨 주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오바댜가. 자,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발각되기로 간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형감이죠.
지금 상황이 들통이 나면 무슨 참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짓을 오바다가 지금 몰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위가 어떤 의분이 있어가지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면서 무슨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벌벌 떨고 있는 오바다를 발견하게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아니라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자기가 죽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야기를 보면 오바다가 본래부터 대쪽 같은 성품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용감무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에게 가서 알려라라고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 그는 사색이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왕에게 갔는데 당신이 그 사이에 사라져버리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오바다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는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심하고 겁이 많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던 오바다가 어떻게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그러한 기질로 태어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에요. 그의 행동은 인간적인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질 너머에 있는 그 중심의 진실한 사랑을 보고 계셨던 거죠. 자, 불이 난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소방관들이 진화를 해서 도착을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까맣게 그을린 담요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그 연약한 여인을 훈련받은 소방관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위대한 용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입고 자기가 화상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그 아이를 위해서 뛰어드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사랑에서부터.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심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의 강인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했던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부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용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작은 헌신을 선택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 사랑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바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맛이 아닌데요, 티귿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평신도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장군인데 누구는 사병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의사하고 어떤 성도는 환자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경제적인 문제 없이 잘 살아온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종류와 차지한 직위가 아닌 것이에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동기가 사랑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오실 때 오케이 100점이라고 인정받을 만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부끄러움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십니까? 우리는 최선이라는 말을 정말로 다시 한번 잘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선은 어떤 것일까요? 오바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꼬맹이들을 보면 얼마나 노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 아이들은요, 노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요, 열이 40도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아도요, 놀러 가자 하면요, 나가서 노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선이 아닌 겁니다. 오바다는 자기가 좋아서 이랬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100명을 몰래 숨겨주고는 먹여주었겠습니까?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그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이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기시기도 해요.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고약스러운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 일을 불러가지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선교사로 안 나갔으면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간 사람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하는데 목사가 된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자식만큼은 목사가 안 됐으면 하는데 희한하게 어머니 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떤 면에서 참 고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말은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 좋은 감정이 사라지면 그 일도 싫어지지만, 사명으로 하는 일은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이 좋아지고 보람을 느끼고 또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으로 한다면 조금은 싫고 조금은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그 사명 현장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의 최전방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청년입니까? 어떤 것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오바댜에게서 일상의 영성의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시대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오바댜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람을 살아남는 일상의 영성의 기술을 한번 세 가지를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오바댜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악의 화신인 아합 왕의 최측근 왕궁을 책임지는 바로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자리입니다. 그곳에 온갖 부정부패와 권모술수 그리고 우상숭배가 들끓는 곳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아마 손가락질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악한 권력에 불붙어가지고 출세한 변절자 아니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 오바댜에서 완전히 달랐어요. 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그런 말로 그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인물이 바로 오바댜였던 겁니다.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매우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불 붙어가지고 살아남고자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잣대일 뿐이지 하나님은 또 다른 평가로, 또 다른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순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해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술 안 마시고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고 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 탓, 남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뇌물을 주지 않고서는 도무지 출세할 수 없는 세상, 부정부패를 보면서도 그 정부,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세상이다라고 핑계하고 남 탓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 좋은 얘기지만 그거는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사회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현재 내 발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앙을 지키기 너무 악합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환경이 너무나 악합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 핑계라는 사실을 오바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했던 아하방 시대에 그는 순결과 거룩을 오염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 믿음에 물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환경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바다는 그 모든 것이 핑계임을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는 악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어떤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적 순결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제 연꽃이 막 피잖아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자, 그 비밀은 연잎 표면에 있는 수많은 미세한 돌기들에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돌기들이 물이나 흙먼지가 입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자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진흙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돌기가 계속해서 세상의 더러움, 죄악들, 그것도 우리에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바다는 비록 아합의 궁궐이라고 하는 진흙탕 속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영적인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로 섬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로 섬기라. 오바다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일상의 영성의 기술은 그의 물질관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무려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던 거죠. 자, 이 모습은 그의 주인인 아하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하방은요, 이런 끔찍한 가뭄 속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느냐? 백성들의 안위, 백성들의 형편?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말과 노세, 즉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아합에게 있어서 재물은 바로 섬김의 대상이었고 오바다에게 재물은 섬김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합처럼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재물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의 문제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합처럼 자기 재물에 집착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관념과 말의 성찬으로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다처럼 나의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디처럼 수천 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일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린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교회의 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하는 일상의 오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바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작은 순종으로 큰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오바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생존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 없는 작은 순종이 결국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만을 기억하고 그의 위대함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승리 뒤에 숨겨진 오바다의 조용한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의 칼날 아래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은 엘리야 혼자만 남았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 이후에 그 영적 부흥의 불씨를 이어가고 백성들을 가르칠 만한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바다는 자신이 목숨 걸고 숨겨진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이 드러날 수 있었고, 후대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최전방에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용맹한 군인들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이 힘차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후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을 감당하는 보급병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총알을 나르고 식량을 공급하고 부상병을 치료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그의 얼굴은 역사책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묵묵한 헌신과 작은 순종이 없었다면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바다가 바로 그 영적 보급병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최전방에서 아합과 싸우는 동안 오바다는 후방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먹이고 입히며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서 감당하는 작은 일이 결코 작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른 시간에 나와서 주방 봉사를 하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처음 교회와 한 영혼의 마음 문을 여는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안내위원으로서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훗날 이 작은 헌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또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 성도들이 옆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요 통로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설교단에서는 엘리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오바다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 없는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오바다라고 하는 엑스트라 이야기를 성경에 길게 기록해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오바다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비록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엘리야가 아닐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몸부림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재물을 지키기보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내는 너의 그 작은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나의 가장 귀한 일꾼, 지극히 나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한다. 이것이 오늘 오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되지 못함을 자책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허무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의 오바다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그 작은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주변의 영적인 선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다가 100명의 선자들을 숨겨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신자들을 돌아보고 교회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할 때 저도 힘을 낼 것이고, 또 여러분이 격려할 때 우리 성도들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격려할 때 새로운 분들도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엘리야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오바다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현장이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시냐? 오늘의 오바다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바다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여전히 어둡고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을 내리는 능력은 없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오바다처럼 두렵고 때로는 소심하여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강인함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본다. 너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너의 그 작은 순종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나는 지금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단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세상의 화려한 주인공이 되기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의 오바다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